하늘 영광 밝음이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올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정서 내 감정과 다르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면 그게 나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큰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명령 하나를 어긴 것, 이것이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 잔치는 결국 천국 잔치인데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명령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막 억지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그 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잔치에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내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명령을 다 지켜냈고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가지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한다면 명령을 다 지켰다고 봐주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은 사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생이 너무 밉잖아요. 그 동생은 자기의 집에 먹칠을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위한 잔치에 내가 못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형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수했던 아니면 자신이 너무 악했던 사람을 죽인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형수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날짜가 되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주 굉장히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속에서 막 역겨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막 이렇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형수가 죽인 자가 이 사람의 어린 조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예수님도 잘 믿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형수가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천국은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그런 사형수가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처럼 착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한번 밀어놓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 내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역시도 천국이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복음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말씀을 해 주셔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 선생님이 판단해 주잖아요.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지도자가 판단을 해 주잖아요. 또 어린 자녀가 판단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대신하여 판단해 주잖아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아버지든 지도자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옳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도 나는 가짜 아버지다.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참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음이에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악한 사형수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켰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전면을 부정해 버린 겁니까? 전면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인간인지라 한두 가지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계명보다 사랑이 크다고.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은요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명을 다 깨닫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어르신들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명이 사랑보다 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 되어지고, 사랑이 계명보다 큰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 아이가 똑똑해서 모범생이라서 또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가 잘못됐어도 용서해주고, 또 잘못됐어도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렀다고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물론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제가 자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치유되어지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나의 말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모르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나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랑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이 더러운 영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잔치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 잔치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